마치옵니다. 무슨 명령 내리셔도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선물은 아멘 뿐이옵니다. 제게 있는 모든 일절 전부 주의 것이요. 저의 목숨 그것까지 달게 바치옵니다. 무슨 명령 내리셔도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선물은 아멘 뿐이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귀한 날, 이 귀한 시간을 또 한 번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매 주일을 보내고 매 주님 앞에 서는 순간순간에 얼마나 귀한 현실이며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것인지 올바르게 생각해보고 배우고 알아 깨달아 진실된 감사함을 가지고 나의 잘못된 것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 간구의 기도, 올바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요 주님의 기적 축복의 역사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오며
그 기적 축복의 역사는 믿음과 기도 속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이오니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이 두터워지며 더욱 간절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함으로 기도에 인내를 가질 수 있는 자, 한치의 의심, 한치의 낭망 낙심 없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로 더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종 대동교회 조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교인들에게도 듣는 귀를 열어주시사 말씀을 듣고 깨달아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교인들에게도 더더욱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1장입니다. (131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하리라. 구내 나를 대신 내 예수시네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고 나를 당하셨네. 날 위하여까지 관세를 쳤으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놀게 비다가 순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베푼 선한 복을 더하시리니 금멸의 관세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찬송가 69장입니다. 69장입니다. 눈이는 아무 쟁감을지라도
믿음만을 굳게 잡고 나갑시다. 귀에 남은 소리 연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힘차게 나가세. 참지 말고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에 뵈는 주의 증거 믿고서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손에 잡힌 것과 같이 굳게 믿고 마음에 쉼없이 전진할 때에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지겠네.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힘차게 나가세. 참지 말고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에 뵈는 주의 증거 믿고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신 진실하니 그 귀한 약속들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힘차게 나가세. 참지 말고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에 뵈는 주의 증거 믿고서. 하나님의 종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신약 290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오전 예배 때 기도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어떤 기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기도.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 사모함으로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실력도 모르고 그 사람 신뢰도 안 가는데 맡길 수도 없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또 소망이 되어져서 바라봄으로 인해서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고 나면 참 기쁨이 되어지고 평안이 되어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맡기고 기도하신 분이 뭐 백 목사님 6.25 때 또 일제 치하 때에 그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그 교인들까지 봉산교회 교인들까지 참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에 따라 가지고 그에 소속된 사람들은 참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가 바로 되어져야지 자기를 통해서 또 가정이면 가정, 단체면 단체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더불어 심판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그 종에 대해서 큰 것으로 맡기겠다 하는 정도 있는 반면에 동물을 때리고 참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한 그 자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제대로 잘못 믿었습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이 남편 때문에 이 아내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자꾸만 그 은혜 받지 못해서 내가 참 이렇게 참 범죄를 하게 됐는데 하면 자기도 자기로 인한 그 죄도 하나님 묻지마시도 그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특히 그것이 앞선 사람이라면 모범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더 묻지 않겠습니까? 네가 그러한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 가지고 네 좋도록만 사용하고 그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맡겨놓은 그분들 북한에 있었던 이기선 목사님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접해 들어보면 참 뭐 자기 위치에서 손양훈 목사님도 그러하듯이 자기 위치에서 뭐 북한을 피해 가지고 도망 다닌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도망을 가고 또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에서 참 뭐 이렇게 뭐 남한으로 이동해 가지고 했을까? 그 기도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도로 미리 그런 환란이 그런 때에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될 그 때에 그까지 상정해서 미리 생각해서 계산해서 기도를 미리 해놨고 그 세부적인 면까지 다 기도해가지고 참 육신으로서는 고통이 되어지지만도 눈물 새 마당이라고 새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그 고개를 넘어서 참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성령님께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 성령님의 그 책임까지 딱 받아놓고 나니까 이제 가자. 뭐 실행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길밖에 없지 뭐 그것을 다시 물어보고 할 거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세 번에 또 걸쳐서 기도를 하신 그것이 다 알고 보면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나아가셨듯이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뭐 이것저것 하는 것이지 붙들려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끄는 대로 가서 그대로 성령님께 붙들린 곳으로 다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맡겨놓는 기도 어디까지 맡겨놔야 되죠? 자기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제일 귀하다는 것까지 그 맡겨놨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또 환란이 오면 그 환란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또 충성이 부족한 줄 알고 더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러면 데려가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소망이 천국 준비인데 이 세상에 준비를 할 거를 내가 전부를 다 기울여 목숨까지 바쳐버렸으니까 더 이상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완전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이전 것은 그 이전 것이고, 그 이후로 준비된 것에 대해서는 완전 준비가 다 되어진 겁니다. 또 두 번째 2호 기도 제목이 뭐지요? 어떤 기도? 호소하며 간구하는 기도. 참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이뤄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당신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계속 끝장을 보는 겁니다. 1호 기도도 목숨까지 내놨으니까 끝장을 내놔고 벌써. 살려주시면 또 살려주신 대로 회개하고 또 더 힘써 할 것이지 더 지사 각오로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아가는데 다른 무엇이 걸리는 게 있겠습니까? 사망선 아래에는 걸리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는 세상이 세상을 초월한 자라서 이에 대해서는 칼날이냐 어떤 위험이나 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로 우리에게 주신 바 호소하며 간구하는 요 기도는 어디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신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 기도는 전부 다 향이라 전부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 기도대로 운영하시고 또 당신의 말씀대로 운영하시고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음성으로 운영하시고 다 운영이 당신의 그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다 밑에서도 땅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못하니까, 해안이 없으니까 안약을 사서 발로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그때의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나 변동 없이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구나. 예정의 그 순서대로 모든 것이 당신의 통제하에서 운영관리 보존 섭리를 다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맡겨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간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더더구나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아니 안 좋은 걸로 해가지고 안 좋은 말하면 나를 또 비판하는구나, 평가하는구나. 싫어 이렇게 가겠지만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뭐로 생각하신다고요? 예? 네? 그거는 이제 표현 방법이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로 보면 기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쨌든 기다렸던데 나를 기뻐하네, 나를 대우하네. 내가 하나님인 줄 좀 아는가 봐. 애가 엄마한테 첫마디로 엄마, 자기는 맘마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하면 얼마나 엄마는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네 엄마다, 너를 책임진다,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표현 많이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기특하게 보겠습니까? 네가 나를 안 해? 내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가지고 그 독생자의 이름으로 사활의 대속 공로를 베풀어가지고 네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는 나를 안 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를 하네? 부르는 거 보니까 제대로 부르네? 그래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 뭐가 필요한가? 네가 필요한 거를 나 다 아는데 네가 구할 때는 또 네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아래에서 구할 때는 또 구해야 되고, 네가 구하지 못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구해 주시고 또 모든 만물들이 또 호소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구하는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도 인내요, 계속이요, 그것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그런 애씀과 더불어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신 것과 더불어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으로 이제 막 부어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릇이 되어지지 못하면 남들이 봤을 때, 이제 뭐 그릇은 그릇인데, 이거 담는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뭐 채라고 합니까? 그 채로 뭐 아무리 물을 떠면 뭐가 떠집니까? 걸리는 거 없으니까 다 빠져나가듯이 내가 어떠한 그런 그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홈뿍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인지, 아니면 간장 종기처럼 조그만한 그릇인지, 아니면 자기가 참 믿는다 하지만서도 위에 뚜껑을 스스로 닫아놓고 뭐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고 있는 사람인지, 자기가 자기를 그릇을 살펴보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수 있는 요 피와 성령과 진리의 요 세 사람의 실력이 얼만큼 되어질까, 참 뭐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놓는 것도 그렇고, 내가 내 스스로 시험하라 했습니다. 네가 네 자신을 알고 있는 양심을 써서 시험해라. 내가 내 위치에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복인지, 아니면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 복인지, 그 복이 아니고 그럼 저주겠구나. 자꾸만 양심으로 살펴가지고 이전보다 더욱 더 하나님께 향해서 나아가면, 더디게 나아가더라도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 요 면으로 고치고 저 면으로 고치고 간섭해 주시고, 전진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 두 가지, 이런 1호 기도, 2호 기도를 항상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다. 특히 1호 기도는 갑자기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뭐 기름 준비처럼. 2호 기도도 똑같이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해야 될 것이고, 1호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30분 기도에 우리가 다가올 모든 미래적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미리 준비도, 기도 제목도 하시고, 그 가운데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지사 각오가 되고 그런 결심과 작정이 되어져야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미리 예행 연습이라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배하고 미리 대비하고 미리 그 똑같은 행동을, 그런 상황 상정을 해서 그와 같이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뭐 신부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손톱에 그 못을 찌르면 어떻게 할까? 이것저것 전부 다 깊이 해가지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러면서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당신만 붙들고 하면, 그 눈물고기의 새마당을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뭐 그냥 네 좋아라고 무조건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또한 어려움이 오면 뭐 그 위로 아무 생각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위로가, 주님의 그 위로를 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이 책임진다는 그 위로가 딱 되어져야지, 무엇을 맡기고 내가 무슨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할 때마다 깨어지고 넘어지고 해버리면 참 주님 앞에서도 죄송스럽고. 그러니까 주님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경우 이런 것이 이어지 가지고 마지막 사망의 그 때가 될지언정 주님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미움이 들어가면 다 실패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했지, 내가 그 미워하는 그 마음 하나 가져버리면 뭐 그거는 마귀들만 좋아하고 미움의 그 가족으로는 구원을 이루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또 남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잠깐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자기는 얼마나 갈수록 허무한 자요, 연약한 자요, 참 가련한 자이기 때문에 상대 급부적으로 하나님이요, 당신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길입니다.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지식이 들고 제대로 철이 들면 고개를 숙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거나 자연 이치적으로 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자꾸만 낮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어쨌든
높여주려고 막 합니다. 어쨌든 높여주려고 합니다. 나는 갈수록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 같이 나도 당연히 낮아져야 되고 형제 구원을 위해서 참 저런 소리 이런 소리 다 들어야 되는 거 낮아져야 되고 주님 앞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므로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나를 하나님은 붙들고 자기가 부인되어진 만큼 겸손한 만큼 하나님께서 붙들고 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우리가 힘써 미리 또 살피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자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무엇이 기쁘게 한다고요? 그래서 기쁘게 하는 것이 네 가지 총 각각의 7가지, 28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줄여서 그냥 세 가지로 제일 기뻐하는 세 가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습니다. 믿음이라. 믿음은 뭐라고요? 세 가지로 말하면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이라. 참 이것이 연속성이 있습니다. 참 기독교는 필연적인 것이라. 1단계 올라가면 그 다음 2단계지. 이거를 초절해가지고 1단계 했고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나는 100단계, 50단계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단계 단계별로 그것이 통과가 되어지고 실력이 갖춰져야 그 다음 단계를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필연적인 도라. 반드시 되어져야지 그마다함을 되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도라. 그러면 내가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이걸 외에는 내가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지식은 이건 보조적인 지식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연적인 면으로 도움을 이용을 당하는 지식이지 그 자체가 생명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아야 되는데 바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까?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구원받은 우리의 위치, 받는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알려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머리 지식이 바로 돼야지 모든 다른 세상 지식도 다 잡아 이길 수 있고 이용을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이 피동되어지지 아니하고 뱀같이 어떻게 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는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 그게 뱀 지식입니다. 뱀 지식에 네가 휘둘리 가지고 당하지 말고 그거 모른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죄짓지 아니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지식 저 지식 다 이용해 하되 하나님의 법 말씀에는 어기는가 아닌가는 그거는 잘 알아야 된다. 고소고발을 하는데 신앙 문제를 재판정에 갖고 갈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바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지식도 언제 고소하고 그것도 대응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 머리 되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세상 지식으로 따라가면 그건 벌써 뱀한테 네가 꼬임을 당하는 거니까 뱀한테 꼬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 세상의 지혜를 이겨버리라 말씀이요.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되어지라는 말씀입니다. 갈수록 더욱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한 자로 되어지라 하는 말씀이듯이 우리가 바로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인정이 되어지고 또 바로 소위 말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적인 믿음을 깨달아 인정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정한다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바로 깨달으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저면으로 따져봐도 참 의심 없이 요동 없이 굳건하게 참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신실한 언약의 말씀이라 당신이 어떠한 분이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과거에도 지켰고 그대로 지켜가고 이대로 그대로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보응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믿으면 바로 알고 바로 믿어지고 바로 믿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예?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바로 아는 만큼 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니까 뭐 믿기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건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 공부에 대해서 확연하게 딱 알아버리면 그것을 이렇게 꼬든 저렇게 꼬아도 그것을 다 풀어 헤쳐가지고 정답을 만들 수가 있고 바로 아는 만큼 그대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듯이 바로 알면 바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럼 근본 그 뿌리가 어디일까? 왜 신앙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에 힘이 없을까? 능력이 안 올까? 그런 행위가 안 될까? 그런 눈빛이 살아있지 아니한가? 왜 욕심이 생기지 않으냐 할까? 뭐 점잖은 양반이라서 그런가? 또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런가?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럴까? 찾아보면 어디입니까?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든지 뭐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뭐 확신을 가지고 읽지 않든지 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집중해서 이 말씀에 가지고 내 생활 전반을 살펴보지를 않고 그냥 이 말씀 뭐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 모태 신앙인데 똑같은 말을 저렇게 100번 하네. 100번 이야기해주면 뭐합니까? 자기 속에 이 말씀이 하나 들어가지고 자기 마음을 결정짓고 자기 가치관이 확 바뀌어야 되는 거고 자기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남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뭐 내가 안 바뀌는데 다른 사람 보고 바뀌라. 내가 바뀐 모습을 보여야지 조금 바뀔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알면 바로 믿어지고 믿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필연적인 도에 따라 가지고 보니까 실행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순서가 왜 기도가 요 믿음 사이에 특히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 요 말씀대로 믿으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또 회개가 나오고 참 언론이 나오고 간절한 그 강구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믿는데 그 실력이나 연약성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고 믿었고 보니까 나의 허물이 보이고 내 죄가 보이니까 회개해서는 안 되겠고 믿어 보니까 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어지니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믿고 보니까 내 힘으로는 내 지혜하고 내 총명으로는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당신과 언언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감사, 회개, 도고, 강구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다, 믿음이라 하나님이 없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기 못한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이 믿음과 기도의 요 면을 기뻐하셔서 어쨌든 들어주시려고 하겠구나. 그 다음에 실행까지 네가 바로 알았느냐? 바로 믿느냐? 정말 기도를 진정으로 했느냐? 그 결과가 보면 실행입니다. 필연적으로. 네가 작성했어? 네가 새벽기도 나오기로 작정했단 말이지? 내가 새벽기도 가야 될 이유를 네가 알아? 지식에서부터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모본을 보이셨고 새벽 아침에 일어나는 그 모든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루를 두고 하루 동안은 내일의 일은 모르겠고 과거에 뭐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고 과거에 가지고 오늘의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이 하루를 두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오늘 일어날 모든 면을 살피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면은 맡기겠건 염려 근심 걱정으로 믿음이 후퇴되지 아니하도록 이것은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구할 건 간구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더 큰 은혜 받도록 노력할 것이고 새벽 기도라는 것이 없으면 하루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루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보낸다는 뜻이요. 심판의 것만 많아진다는 것이지. 지나온 세월을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이고 어린 아이가 갓난 아이가 핏덩어리 같은 아이가 제 기능도 제대로 뭐 눈, 코, 입은 다 붙어 있지만서 역할이 없고 실력이 없고 장성하게 자라지를 못하니까 무능하니까 연약하니까 다른 성도들이 챙겨줘야 되는 그런 존재는 되어질지언정 지가 다른 존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천국에서의 자기를 이래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지나간 세월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남한테 헛되고 남한테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내 마음대로 스무었던 세월문이 많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충성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구원이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행한 것을 얼마일까 계산을 해보면 참 뭐 나는 헐벗었다 할 정도로 부끄러움과 수치밖에 없구나 할 정도로가 고백이지. 산다싱처럼 뭐 화려한 도시를 보니까 4시간 동안 주님을 놓쳐버렸다. 뭐 참 우리가 그렇게 그 이상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하기까지 되어져야 되겠는데 그런 출발점이 어디냐? 오늘의 현실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의 현실을 가지고 과거의 되풀이를 하지 아니하고 미래적인 것을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오늘 현실에서 해야 될 것은 준비와 시험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데 왼쪽과 오른발로 가듯이 왼쪽 오른발 두 가지로 하면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두 가지로 걸어갈 때 뭐가 있어야 되죠? 왼발로는 뭐? 우리가 성결법에서는 뭐 했습니까? 우리의 동물들, 육지에 있는 동물들, 네? 어떤 것을 먹어라? 족발과 새김치. 이것이 뭐 왼발이 오른발입니다. 서로 교차하면서 전진하는 겁니다. 서로 교차하면서. 그래서 지식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행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는 지행합일이라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지.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가지고 돌아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연구해보면 이면에서도 그렇고 전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호면으로 오늘 이 말씀도 살펴보면 오늘의 주신 이 현실에서 준비하는 현실, 미래적으로 누구 준비하지 않지만 기도라는 자체가 오늘 하지만서도 미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믿음은 어떤 거죠? 믿음은 시점이 어디예요? 믿음, 박현명 선생님 현실이죠. 현실에서 내가 하는 것인데 무엇을 두고 현실에서 소망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소망은 미래적인 것이요. 사랑은 박현명 선생님 사랑은 언제? 장진승 집사님 그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다 해당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면으로 준비하는 현실 또 시험 쳐서 합격하는 현실 이 두 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현실에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참 믿음의 조상이라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그 믿음의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았던지.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그 계통에 또 뭐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오늘의 김태희의 하나님이라 장신성의 하나님이라 그런 하나님이 당신은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대접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이렇게 내세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자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참 잘 믿고 나를 따르는지 순종하는지 자기 아들까지 바쳐버리네. 참 그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참 뭐 죽은 자도 살린다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네. 참 대단하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뭐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시든지 어디 가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삭도 야곱도 어디서부터 출발이 됩니까? 아브라함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이 되어지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해 주니까 그 이삭이 된 겁니다. 하나님 이삭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보고 또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까지 간섭해 주시고 약속한 대로 또 이끄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연단시키시고 하는 것이 다 그러합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기도를 향이라. 그래서 그 성도의 기도대로 들어주십니다. 잘못 구한 것도 하나님께서 옳은 거로 바꿔가지고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연단되게끔 알려주시가지고 또 고치가지고 갈수록 바르게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도록 또 실행적으로 또 그릇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종이라 했습니다. 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했듯이 참 무엇보다도 순종, 제사보다도 기름 부은 것보다도 그거 뭐 다 형식이고 핵심이 순종을 위해서 뭐 예배도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의 전 소유와 몸과 또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목숨까지 바쳤는데요.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요. 부자가 하나님,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전 재산을 바치고 따라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다면 그는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순종치 않아야 하는데 무슨 구원이 되어지겠으며 영생의 복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실행의 사람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우리가 신앙의 그 자라감이 여기서 시작이 되어진다. 필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알고 그 다음에 바로 믿고 바로 믿음으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는 것도 주님이 확신해 주셔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도 의논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잘못 알아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통해서 바로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기도할 것밖에 없는데 그 기도의 전제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알 뿐만 아니라 그대로 내가 모든 평가, 가치, 기준, 모든 척도를 다 비교를 해봐도 이대로 내가 깨달아지는 대로 왜 어떻게 깨달아지죠? 여러분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설교하는 사람들 보면 설교 준비할 때도 많이 깨달아지고 설교 간에도 많이 깨달아지고 또 설교 후에도 많이 깨달아지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살펴보면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는데 나는 뭘 하고 있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말씀이 맞지 않네? 그 차이를 깨닫는 겁니다. 깨달으면 소망이 생기고 나도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주님께 소망이 되어지고 그래서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깨달음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면 필연적으로 그대로 기도한 만큼 또 실행이 되어집니다. 실행을 보니까 너는 말로만이지 말신자지 그것도
그 말로만 이제 실제로 믿는 거는 그 다음에 단계를 보고 기도 하나하나를 보고 실행까지는 갈 필요도 없겠구나. 뭐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믿는 바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도 없는데 보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구나. 그게 어린 자는 어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알고 또 그 다음 단계 뭐라고요? 믿고 그 다음 단계가 기도하고 그 다음 단계가 실행하면 이걸 점수를 딱 내보니까 어느 점수가 자기 점수라고요? 실행입니다. 많이 알았다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딱 보니까 실행하는 것만큼이 내가 제대로 알았고 내가 제대로 믿는 거고 제대로 내가 기도하는 거고 제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근데 끝으로만 실행을 한다. 남들 보일 때만 실행한다. 그거는 남들도 안 속습니다. 거기 계속이 되나 안 되나. 그 일을 보면 알고 그 가치 기준을 보면 알고 그 소망을 보면 알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모르면 겪어보면 됩니다. 5년 동안 딱 지켜보니까 아유 이제 뭐 미천이 다 드러났겠구나 하고 보는 겁니다. 10년을 또 보면 됩니다. 그래서 20년, 30년을 보면 저 사람 장점은 단점은 요런데 아이고 저 단점도 참 고치거는 고쳐야 되겠는데 저리 못 고치는 걸 보니까 악습이 돼가지고 저렇구나. 아는 것만큼 그 사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기본 양심은 조금 살아있네. 어쨌든 자기는 책임감과 의무를 다 하려고 하네. 지가 배운 대로 참 뭐 어쨌든 신앙생활이라고는 또 하려고 하네. 뭐 그거를 보는 것이지. 예,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돌아보죠? 살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걸로 딱 쳐다보고 하면 다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두고 내 양심 앞에 나를 두고 다른 사람 객관 앞에 나를 두고 저 사람은 원망하고 그럴 거 없습니다. 저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내 장점 배울 거 배우고 저 사람 단점 그 단점이 그 이상으로 내 안에 있지 적게 있다? 모르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나는 항상 저 사람의 단점보다 많은 단점을 봤기 때문에 뭐 나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남이 봤을 때 지금 티인데 내 눈 속에 딱 들어오니까 덜 뽀로 보이는 겁니다. 난 더 잘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빼기가 얼마나 쉬운지. 뭐 단계적으로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작은 것이라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의 말씀을 은혜되도록 말씀으로 통하여 복되게 하시며 또 믿음을 통해서 실상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짐을 잊지 아니하고 이 말씀 바로 알아서 또 바로 믿고 또 바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함으로 실행까지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행복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은혜를 다해 주시고 모든 여러 면으로 살피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또 그대로 실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개별 주권 섭리의 능력으로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차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뜻 찾아 그대로 아는 대로 또 믿고 또 기도하며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앞서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주간 보고 준비해 주십시오. 요번 시상치까지 계산해 가지고 다음 주에 월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출력을 안 했으니까
출력을 하고 사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발견이 돼가지고 미리 제가 좀 살폈더라면. 그런데 어쨌든 미리 점심시간에 꼭 챙기십시오. 그래 없으면 저한테 다시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살피는 가운데서 놓치지를 않겠습니다. 자, 먼저 저 시상식을 일주일간 보류를 했습니다. 연기를 좀 시켰습니다. 뭐 하는 것도 할 수가 있겠지만서도 급박하게 하다 보면 또 뭐 그 재차 또 사후 또 이렇게 검토가 되어져서 똑같은 우를 또 범할까 싶어서 다시 요번 기도로 준비하자 했지만서도 기도로 준비한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좀 살펴서 미리 공지를 하고 그 공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듣고 또 의논을 통해서 결정하고 또 살펴보고 그래서 최소한 담당하시는 분들이 앞에 어떻게 했는가를 최종적으로 미리 빨리 공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다른 말 없으면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여유적으로 후보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이 되어지려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기한을 하는 사람이나 주최하는 사람이 최소한 자기 시간은 최소화시키고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보고 듣고 공지를 듣고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후보 계획에 의해서 시간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미리 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선물 산다고 뭐 토요일 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주일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면으로 좀 여유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주일 준비가 중요하니까 어쨌든 그 면으로 좀 한 주간을 연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한 절차 어떤 선생님은 선물을 주는데 통합해서 선물을 지급할까요? 또 그 애가 말하는데 또 그를 뭐 밥 사달라는 건지 뭐 음식으로 이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면 공개적으로 올려가지고 그냥 의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지난번에 우리가 시상식을 통해서 봤을 때 한 사람이 뜨득뜨득 붙여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주는 것보다는 어린아이니까 요거 상도 받고 저 상도 받고 물론 뭐 지금같이 부유한 시기에 뭐 그 돈이 없어서 안 사겠습니까? 부모님이 다 사주시죠. 다 사주시는데 그래도 이거는 표시다 표시. 요 상에 대한 표시는 실상은 하늘나라에 있고 이것은 표시니까 니를 의에 격발을 하기 위해서 네가 봤을 때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뭐 별거 아니다 이 생각할지 몰라도 표시니까 그 표시를 그 상에 대한 표시적으로 주는 거니까 그거를 받으면서 하늘나라 상은 어떨까 더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취지였지만서도 어떤 사람은 이거 통합해야 될 부르고 있고 어린아이한테는 뭐 특히 아기들한테는 뭐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면으로 사람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시되 뭐 이것을 가지고 음식으로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음식은 뭐 사달라는 말이니까 그럼 네가 네 용돈으로 다음에 네가 대접하면 좋고 뭐 그런 것이지. 그리고 상의 표시가 있으니까 구별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매하다 싶으면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참 저도 이거 참 주관이 좀 강한데 주관보다는 객관이라서 상대방이 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도 이해를 못 시켰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추진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상대방 무시하고 내 혼자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주관을 보다는 객관의 의견 수렴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론에 휘둘리가 하겠지만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주관이든 객관이든 무엇을 찾고자 해서 그렇습니까? 진리에 가까이 가고 진리를 찾고자 해서 주관도 보고 객관도 보는 것이지만 진리에 주관되고 되고 진리에 객관이 되어버리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따로 회의록이 없고 우리가 건설회 때 나오는 그 말을 지금 이영애 선생님이 또 다 이렇게 타자를 쳐서 정리를 해가지고 하니까 그런 것을 앞에 시상식 하면 최소한 전반기 하면 작년 후반기에 했던 거를 좀 살펴가지고 만약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다시 정리를 하셔가지고 올려주셔가지고 공지하시고 근거는 홈페이지 공지는 카톡방 이렇게 생각하셔서 양쪽을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상 관련해가지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알아셔야 될 것이 참 우리가 예배란 것은 주일 오전 예배, 이 오전 예배에 더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오후 예배, 불신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주일 학교가 있는 겁니다. 품하고 다니는 오전 예배면 다 필요가 없는데, 불신자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주일 학교라 해서 하는 거고, 또, 불신자 가정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 하는 거죠. 신자 가정이라도 그때 하고. 연경은 오전 연경, 오후 연경 왜 필요하죠? 원래 연경은 우리 신풍교회에서의 연경은 왜 했죠? 반사 선생님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 선생님들 지금 열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반사가 많다 보니까 맡은 학생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연경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연경 공부는 필요하면 그 중간반 학생들이라도 같이 공부하자. 근데 중간반 학생이 작년반 같이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마 하루에 4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믿는 가정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구나 불신 가정이면 오전 오후 대회만 참석해도 제일 좋고 어쨌든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또 적절하게 해야 되지. 또 지나치게 하면 말하는 것이 자기는 오히려 피해를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참 선생님이 열심히 하긴 했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되는 것이 그렇다고 그것을 또 낭망할 것은 아니고 그러면서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그 자율성을 해치지 않은 가운데서 은혜로 항상 선택을 주면서 그렇지만서도 그 이유를 알려주면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어쨌든 시상식 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까? 어쨌든 이번 절차가 공지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제가 일주일 해도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카톡방으로 의논하고 그러면 되는데 아마 그러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2주 후에 그다음에 집회 준비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집회 준비도 지금 미리 다 하셔서 미리 좀 조정을 하더라도 미리 다 하셔서 지금 참석 못할 수 있는 분들 좀 참석하게끔 미리 좀 신방도 하시고 그거 하는 거죠. 그때 교육제를 붙들고 데리고 가든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다른 분들 은혜 놓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면 대동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받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음이 생기고 기도를 하고 또 실행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면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하신 거? 다음 주에 진행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번 전반기 거는 우리 해당 부장 선생님 하시되 작년반에 대해서 암송 시상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회 있습니까? 암송 발표? 휴일학교 합니까? 휴일학교 때 1등 한 사람이 몇 명이죠? 어떻게 좀 이렇게 내셔가지고 큰 소리로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인원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저런 앞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 보고 아이고 참 다른 사람들도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격발이 좀 되어지고 또 그거를 좀 귀하게 좀 상대해 줘야 됩니다. 그 뭐 물론 선생님이 귀하게 또 얼마나 연습을 시켰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몇 명인지 몰라요? 백주사님 몇 명입니까? 2명입니까? 2명 잘하면 2명이라도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부장선생님 아시겠죠? 2명이라도 발표를 주일학교 때 소요되는 시간 고려해가지고 시키십시오. 네? 주일학교 요절 이거 3명입니까? 그 3명이 딱 시작하죠. 박수 맞히십시오. 박수 건강에도 좋다는데 왜 그 박수를 아낍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참. 또 시상식 그다음에 집회 미리 나중에 그 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참 기가 막힐 건데 내가 참 모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부장 선생님들은 일을 만들어서라도 나와서 발표하십시오. 주도적으로. 이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셔야 되는데 앉아서도 손 안 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카톡에 공지하는 것도 좋지만서도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그래 좀 이해가 잘 되죠. 글로 가지고는 해독을 해야 되고 어떤 의도로 했을까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말을 하면 사람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못 알아들어도 어쩔 수 없이 말할 거는 해야 되겠지만서도 살펴 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좀 또 강조할 건 강조하고 또 개별적으로 물어볼 건 물어보셔가지고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른 거 없으면 다른 거 있나요? 어근이상, 애로사항 살펴야 될 거. 오늘 오전 19, 오후 14 지난 주일학교 오전 11명, 3일 13명, 지난주 13명, 5일 12명, 새벽 5명, 주일학교 1명, 주일 새벽 2명, 주일학교 3일 1명입니다. 자, 다른 거 없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자유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늦으셨습니까? 2번, 3번 하면 이거 악수이 되는